11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그 동산에 나게 하셨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구를 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땅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약성경에 예표되어졌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며 안식의 땅에 대한 상징이었죠. 실제적인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은 다 모형인 것이지 완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완성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기업이지만, 그 땅에는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와 무화과나무 등 이미 나게 하셨던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시간상 차이가 날지라도 성경의 흐름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약속의 이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선점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로 상징되는 이제 뱀의 후손들이죠. 에덴 동산을 뱀이 들어와서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멸해야 되는 거죠. 멸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사람, 노약자, 어린아이, 짐승할 것 없이 아주 씨를 남기지 말고 이제 멸해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 간교하게 들어와서 뱀의 후손들이 퍼진 것을 역사상의 가나안 족속들이 번성한 것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그 씨를 남기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런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교하게 섞어 가지고 다른 교훈으로 혼잡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아무리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아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여도 그들의 가르침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자고 함께 와서 섬기자고 부추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의 신전도, 그들의 우상의 신전도 완전히 허물어버려야 되고 그들을 돌로 다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나무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사단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금방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 후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불러내실 때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건 주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이나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나안 땅의 중심인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이제 이걸 예언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은 주님의 신부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 좌우에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완성하므로 위로부터 나서
예수님이 그 혼까지 용화롭게 된 것처럼 용화롭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신령체를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영원한 처소로 나타난 사람들이 말하자면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 시대의 광야 교회 생활을 거쳐서 최후로 주수를 준비하는 것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이제 그것으로 빼내셔가지고 그것에서 생명수의 말씀으로 거룩한 물로 씻어서 그 영혼들을 이제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신부로 이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권의 흐름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으니까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처소로 삼는다라는 것이 그게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시장대로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소가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성소라는 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히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혼은 처소를 세우는 이것이 완전한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그때 당시의 자연 환경을 구속사로 이해하면 그 땅의 동방이라는 건 아까 두 번째 시간째 빛의 처소를 상징하는 말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동방에 창설하신 동산은 세상에서 부르시고 구속하셨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선민들이었었는데 그들을 위한 거처로 상징이 되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은 비유이고,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구속받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이 교회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건 완전한 저수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땅의 동방의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들이 되어라 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동방의 끝이 소아시아였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이것은 땅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땅의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서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서 최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등대로도 상징이 되는데,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들이 강 좌우에 심어져 있으며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고 그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빛이기 때문에 햇빛이나 달빛은 쓸 데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신천지, 오늘날 이만희가 신천지 교회라고 꼭 좋은 이름은 그냥 미리 다 따다가 그냥 도둑질해가지고 다 해놔가지고 참 복음 전화해가지고 난처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속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천상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기성교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서 앞으로 하늘에서 올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들은 땅의 에덴 동산을 지금 차지하고 있던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의 선민들이었던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오늘날 기독교계가 영으로는 그걸 그대로 승계받았고, 우리는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노선을 따라서 이미 우리는
천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어가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시온산에 이르렀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비된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대비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새 창조의 일은 결국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온 땅의 일곱 교회들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들어가서 받을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간다, 또는 뭐 신림동에 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상과 계시가 동일한 선지자들의 이상과 계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다음에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했던 동일한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그 지역에서 그런 교회를 실행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어떤 무리에 가서 섞어줘야만, 그 무리에 가야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결국은 그 무리의 인도자가 신이 되게 되는 결과, 결국은 우상숭배로 떨어지게 마련인 것을 잘 이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인류 역사의 중심은 지구 중앙의 동편이라는 뜻으로 중동지방 이렇게 표현하죠. 근동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신약의 시작도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 예루살렘의 최초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어서 이방 땅의 팔레스타인 땅 저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을 위한 교회가 열려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긴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새천년이 지난 다음에 벌써 10년이 넘게 지나갔죠. 지금은 2011년이 됐잖아요, 벌써.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시점이 여기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의 중심이며,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중앙에 있던 두 나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가 동시에, 지상교회는 동시에 있죠.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보좌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보좌도 교회 중에 세워져 있어요. 이거 이제 비밀인 거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야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권에 창세기 시작된 이 말씀이 성경 전권을 넣어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주님의 촛대도 세워져 있고 사탄의 보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두 대표적인 큰 나무가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은 무엇이 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게 보이냐 하면, 짐승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 이제 음녀 일곱 머리들이라고,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더 훨씬
매사가 모든 것에 다 유능하고 말도 잘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생긴 것도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존경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 대고 막 또 이제 이제 한수를 더 뜨느라고 긴 도포자락 이거 입고 걸음 천천히 걷고 이러고 다니면 참 막 신이 하강한 것 같이 당연히 보이죠.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보면 안 되고 그 입에서 연한 마른 땅에서 나서 자란 연한 순 같고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입에서 영생의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인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얼마나 유창하고 현란한 말들이 욥과 그 친구들 얘기 소리 들어봐. 아주 말을 잘해도 그 정도로 잘하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큰 말하는 참남된 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말쟁이들이 다 이게 아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현혹시킬 만한 재주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빛의 사자의 증거인지 어둠과 사망 권세가 교차하는 혼잡된 말을 자꾸 세뇌시켜서 나중에 듣고 보면 그 사람 한 말이 더 궁금해지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뭘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인지를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이거는 예수님은 지휘자들에게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많은 무리한테는 그냥 비유로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 무리가 모이는 데를 추종해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도록 말을 그만큼 잘하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나무가 그곳에 사역을 하니까 그 많은 무리가 모이는 거죠. 실제로는. 나 그 사람들도 뭔가 사람을 불러 모을 만한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날마다 강대상에서 말이에요. 칼 들고 살아라 했었고 요즘에 칼 가지고 강도질도 못하니까 뭐 이렇게 막 권총 사가지고 가서 뭐 뛰어라 이런 거나 일러주고 앉았고 그러면은 누가 거기 그 예배당에 누가 가겠어요? 왜? 천연적인 모든 사람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자연인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다 그걸 추종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지 선악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본받을 만한 교회들이지만 그곳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곳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으로 주님의 움직임을 쫓아가서 촛대를 옮기면 촛대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린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가 다라고 이래버리면 그 무리한테 와야 구원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여기에 빠지기 쉽죠. 2만이 무리에 와야 14만 4천 뭐 저기 뭐 어디 쪽 과천 거기다가 지금 땅 사가지고 뭐 이제 14만 4천 명 거기 지금 곧 채워진대. 이제 그러면 막 이제 대한민국이 뭐 우주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만희가 이제 재림주가 돼가지고 막 이제 다스리는 거 이제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우주 중심이겠어요? 거기다 대고 과천이? 그건 대한민국의 정부 정사가 과천에 있다 해가지고 세상 나라 정부의 정사도 거기에 세워지는 거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도 그것도 과천에다가 14만 4천이나 모일 수 있는 뭘 만들겠다고 이래서 왔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저기 여의도 예배당에는 한꺼번에 20만 명이 모여서 뭐 소위 예배라는 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도 지어놨어도 거기 저 재림주 강림 안 했잖아. 뭐야 나 쓸데없는 짓이지.
이게 뭐 간단한 진리만 알아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고 이런 짓을 많지요. 그런데 사람 그럴싸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대표되어지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탐스러워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나무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백절치도 모이게 돼 있어. 이게 아주 이게 이런 것이 다 비밀입니다. 장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당시의 자연 환경은 구속사를 말하려는 의도를 감추어 두신 말씀이므로 천국의 실제인 생명과 진리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수의 셈인 교회 안에는 주님의 참 제자들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천국의 제자가 한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내다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만 가야 구원이다 벌써 이렇게 되거나, 그 사람이 인도하는 어떤 무리한테 들어가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벌써 이것은 신앙 자체가 성경과는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말세에는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야. 근데 뭐 십몇 년 전에 내가 들은 얘기는 42명인가가 뭐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설적으로는 그들은 얘기 안 씁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따라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또 다른 보혜사니 어머니 하나님이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얘기고, 또 이제 안식일교 박무영과 그 미친놈은 지가 대충 붙어 있는 그라고 이제 이러고 앉았고, 또 뭐 이제 14만 4천 자기 따르는 14만 4천들은 다 나의 신부들아 들으라 했었고 아주 참 꼴값 떨고 앉았는 놈들이 참 많죠. 저 대구 가면 또 뭐 이은혜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막 이랬었고, 그 제자들은 말이야 우리가 다 눈이 열려가지고 그 눈을 알아봐야 된다고 이랬었고 해서 하면 참 이거 사람 죽죠. 아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어디서부터 이걸 설명을 해야 할지 그냥 감이 안 잡혀. 그냥 아예 발장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육적인 거 나쁜 거 뭐 도둑질해서 살고 뭐 부자 되려면 강도질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거, 아주 인본주의 막 선한 모습 이런 걸 자꾸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 신앙과 영적 신앙을 분별하는 능력을 다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동방에 장설하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때 지구의 중심이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약시대 전기한 동안 역사의 중심이며,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은 천상교회를 통해서 지상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이 말은 구름과 같이 커다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육신의 몸이야 지상에 있죠. 그런데 앞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간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이런 표현은 지상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킨다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진리의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지 않으면 세속 교회의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아주 모든 사람을 그냥 아주 다 사로잡을 수 있는 말쟁이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요즘에는 저 대전에 그 누군가 그 코미디언도 하나 있잖아. 그 장경동인가요? 다 웃기는 사람이더만 하죠. 이제는 다 사람 못 끌으니까 코미디까지 해버려. 이제 막 사람 끌어보려고 무슨 막 딴 따라 패들 막 오라 해가지고 막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명칭도 좋아 해가지고 막
딴 따라 패들 오라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거든. 예. 그러다 보면 이곳에는 말이야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거기다 대고 사람들 멋지게 찬송 막 불러대고 기도 멋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막 하늘에서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때 막 무언가 막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축케 하는 잔을 그게 마시는 거거든.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혼이 취하면 사람이 독한 술 독주 먹고 취하면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영혼이 죽는 거고 그게 지금 그런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몰라. 이런 증거를 하면은 나영재라는 그 사람은 말이야 아주 그냥 기독교고 왼수인지 조그만 기독교만 비판한다고 말이지. 비판 하려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라니까. 영적 분별을 영적인 신앙과 혼적인 신앙을 분별해야 되고 완전히 육신에 있는 자들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건 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했었고 막 불로 쌓고 뭐 방어 터졌다 했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얘기 하면 뭐래. 너무 고상한 걸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지. 그게 속기 쉽고 아예 육적인 사람들은 조아무개씨 이런 사람들처럼 했으면 요새는 거기에 빠진 사람 아니면 다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지. 거긴 가지도 않아. 방어 터졌다고 쩔레쩔레다고 뭐 오늘 어디에 뭐 무슨 간암 걸린 사람 나으로 믿습니까? 뭐 아멘 하고 간암 걸린 사람 나았다고 나은 뭐 응답을 받았으면 손들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라고 다 일어나가지고 손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왜 간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짓을 그게 다 뭐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육적인 거잖아. 그건 뭐 신앙과 상관없는 그건 완전히 잡족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의 혼을 격동시켜주는 너무너무 고상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에덴 동산 밖의 세상 나라도 조물주께서 다스리시지만 세상 나라는 세상 신의 권세하에 세상의 주관자들을 세워서 용에게 맡겨가지고 용나라니까 세상 나라는 용에게 맡겨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정말로 구속해서 하늘에 주와 함께 앉혀진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천국 통치다 이래가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의 영들이 지상에 아직 살아있지만 동일한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이걸 추구하는 어떤 소수의 감춰진 무리들을 두르고 그 영혼들을 보존하며 지키고 끊임없이 생명의 빛으로 빛을 발해서 어둠과 빛을 자꾸 분별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속에 남아있던 빛과 어둠이 교차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둠은 싹 물러가고 빛만 충만하게 되게 만들어야만 영광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전 구원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 부부에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후에 동산에서 쫓아내어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여 채소로 식물을 삼게 하셨습니다. 땅의 기업이 없는 둘째 아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가인의 후손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목축업으로 살아야 하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신앙을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한 구원 과정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땅에서 채소를 농사해서 먹는 신앙과 목축을 하는 신앙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구속받은 백성들이지만 선민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채소로 상징된다 이거예요. 채소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나 먹는 식물이지요. 로마서에 보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되어 있지 채소 먹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농사를 해서 채소를 생산해서 먹었는데 이것은 상징이다. 지상교회라고 내가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채소로 상징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흙사람인 아담이 대표자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뭐 채소 먹으러 왔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말도 없이 사마리아 여자 영혼을 잡수시고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짐승 잡아먹으러 온 거죠. 노아의 때까지는 채소만 먹도록 허락됐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때 이후로는 짐승도 먹도록 허락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전환점이 딱딱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뭐 보내면서 야 너 채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짐승 잡아먹어 그랬던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결국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을지라도 채소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성도다 이게요. 연약한 채소와 같은 그런 성도일 뿐이다 이게요. 나머지는 그냥 드센 나무들에다가 가시나무들 막 그 틈에서 채소가 있으니 결실을 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집에 이제 이쁜 화분 이쁜 도자기 화분 하나씩 사가지고 채소 다 뽑아서 옮겨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태순 자매가 어제 채소 뽑으러 갔다가 거기 가시나무 사이에 있어가지고 채소 뽑는데 그냥 사방에서 찔러가지고 그냥 정신없어 며칠을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사람 하나 데려온다는 신기 아니야. 그런데 그 가시나무 틈에기에 채소가 이러고 있으니 거듭났을지라도 말이요. 그게 어느 천년에 자라서 심에 있는 채소가 되어지고 그게 결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옮겨놓는 거예요.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 보고 너 과일나무 농사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경작하는 것처럼 과일나무 농사 지어가지고 과일 따먹어 하지 않잖아요. 넌 채소나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건 채소만 먹는 사역자들이 잘하는 사역자들이 아니야. 모세는 채소만 기르는 사역자였다 이거예요. 채소만 기르는 사역자였어요. 예.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나중에 이제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의문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혼동되게 가르치는 거 그냥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보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거 찬송가 가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지 여기에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밝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내가 일부러 그 찬송가 가사를 바꿨는데 어린아이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도 말이야. 이렇게 다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의 모습을 보냐고 막 이러면서 따질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요한은 말이야 밤모섬에서도 주님을 보셨고 아니 사도들도 바울 사도도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 얼굴을 옆에 가서 얼굴 봐가면서 들 얘기 못 들을 얘기 다 듣고 다 했는데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을 강조해서 자꾸 주장하는 건 뭔 조간이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게 그렇게 좋아? 등만 보고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이상과 계시가 너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거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없는 거죠. 땅의 기업이 없는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카인의 후손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옥축업으로 살아야 하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세상적인 신앙을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한 구원 과정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농사하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건 가인이고, 이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유다서에는 아벨을 가인이 죽인 것처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은 다 들판에서 목축업을 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자, 자기가 얻은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잖아.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 농사하는 자니까 땅에서 농사한 걸 갖다 제물로 바칠 거 아니야. 아까 그래서 내가 그 대표가 뭐냐, 돈이다. 이게 세상에서 죽어라고 수고해서 벌은 게 뭐, 남은 게 뭐예요? 돈 벌어오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문자대로 채소, 호박, 고추, 가지 뭐 이런 거 잔뜩 갖다가 항대상에다 올려놓으면 축복 안 해줘. 그때 그거 올려놔 보세요. 막 큰 거룩한 오른손 올려놓고서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시장에서 팔고 돈으로 받고 와, 돈으로 막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돈 받는 신이고 돈신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랬는데, 이것이 구속자로 오신 예수를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김기태 교수님이 기독교 예배당 목사들은 무슨 돈 벌으라고 자꾸 내보내는 게 앵벌이 아버지, 앵벌이 시키는 아버지라고 했다는데 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뭔 놈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날마다 돈 내놓으라는 거, 그냥 매주 돈 내놔야 돼. 매주 그냥. 거기다 대고 이제 엄보가에 넣느라고 요즘에는, 지난번에 나 오다 라디오 이거 잠깐 들어보니까 뭐 11조만 따박따박 계산해 낸다 해도 실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심하게 12조를 드려버리래. 그러면 된대 이제. 이야, 참 그럴싸하대. 그 말 들어보니까 11조를 따박따박 다 낸다고 계산해도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대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전하게 12조를 딱 갖다 대야 된대. 예. 그렇게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러면 막 안 해. 소리가 아니야. 아주 그냥 천지를 진동해버려. 그거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큰성 바벨론인 큰 음료 교회 안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주장하는 자칭 큰 자들이 옛 뱀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땅의 왕족들이 되어 탐욕이 가득한 거짓 신자들에게 각양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짓 상품들, 곧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들을 주겠다고 미혹하여 종으로 삼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헌물과 헌금을 착취해. 요새는 헌물로는 안 받아. 현찰박치하라는 것이지 현물 갖고는 안 받아버려. 고추 농사 졌다 해가지고 고추 몇 근 갖다 줘봐. 받나? 안 받아 이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헌금보다 헌물 갖고 오면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아. 호박도 좀 갖고 오고 고추도 몇 개씩 갖고 오고 가지도 좀 이렇게 심심한 거 있으면 좀 갖고 오고 그러면 난 거기 난 축복해 줄게. 내년에 농사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이게 너무 사람들이 사고 자체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시작이 다르니까 오늘날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헌물과 헌금을 착취하여 치부하면서 유약한 신자들 위해서 군림하며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니골라당이다, 발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산의 중앙에 있던 두 나무는 창세 이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밀스럽게 이어져 왔는데 육적인 장자들과 영적인 장자들의 두 도선을 뜻하며 구속사의 첫 아담, 육적 장자인 가인의 길과 영적 장자인 자자 아벨의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중에 이기는 자들의 노선이 있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대비되죠. 3장에 넘어가면.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나무로 대표되는 뱀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이 지금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을 스스로 영적 분별을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전부 부풀게 한 여자인 이세벨의 교훈이요, 이게 세속교회의 깊은 것이다 그랬고, 큰 음료의 깊은 것이고, 큰 음료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기 시작에서 이런 어떤 말씀들이 확실하게 딱 열려서 시작 출발을 정확하게 해야지, 뭐든지 시작을 잘못하면은 어떤 경우는 헤매야 갈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라도 오면, 헤매다가라도 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마음 없이 좋지만, 그런데 헤매다가 보면 미궁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표상이며, 주님의 참 제자들은 그 가지들이며,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며 예수를 죽음에 넘기운 유대교 지도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마귀에게 붙은 가지들의 표상이니, 세상 끝인 마지막 주수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교계에 계속 이어지게 마련이며,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 영혼들은 천국 곳간, 즉 거룩한 성 세루살렘, 뭐 신부가 시집갈지 이제 시댁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인데, 주수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가라지의 영혼들은 유황불못으로 최종적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만이 하나님의 낙원인 것이고, 땅의 에덴이라는 것은 불못이다 라는 말이죠. 불못의 중심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들은 가라지들로서 혼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마련이며, 영이 위로부터 다신한 적이 없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본능으로 하는 선행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하다가 멸망하게 마련이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지요. 가지고 있으나 혼취케 하는 잔을 마시는 자들이니, 그들은 저주의 잔인 혼취케 하는 잔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자들은 다 그들의 입의 말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영을 먹고 마시면 그 영혼들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알고 보면 사람 자랑이 아주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 뭐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얘기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아마 이게 붙었어 아주 입에.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이건 뭐예요?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이 신앙 근본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했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사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처소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며, 생명나무와 생명강의 근원은 동산의 중앙으로 비유된 마음의 중심인 심령을 의미하고,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으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조물주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의 실제 내용인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의 영과 혼, 영 하면 특히 신앙양심, 혼 하면 정신을 담은 속그루신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되, 생명의 빛으로, 그 다음에 또는 뭐 생명의 떡으로, 또는 생수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다음 모레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